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무엇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말씀이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만 맞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만 맞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돕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제일 큰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이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내 뜻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은밀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주로 우리 개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에다가 토를 달고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드러난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하나님의 뜻,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러나 숨겨져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뜻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밀한 뜻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밀한 뜻, 나 개인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뜻은 아니지만은 거의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준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래, 그저 그것은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래, 그죠? 그 정도면 내가 용납하겠다라고 여겨주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크게 하나님의 드러난 뜻과 은밀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드러난 그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언급하지 않아도 되죠. 그건 뭐 분명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은밀한 하나님의 뜻, 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완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또 완전하게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완전한 뜻이 있는가 하면 그건 완전하게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만하면 내가 허용하겠다, 내가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완전한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내게 인생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뜻이 있는데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이 죄인들이다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네가 범죄하고 그리고 네가 어리석다고 해서 여기에서 뒤로 물러서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지금 그 범죄하고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뜻은 이루어드리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1절을 제가 읽고, 그리고 이제 2절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 지어 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장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이제 예배니라. 자, 그 다음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먼저 나눈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완전한 뜻. 자,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을 알고 그 완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산 제사를,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고 살아가고 계시다고 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 자랑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전하신 뜻을 찾지 못했다면 그 전에 나오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라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걸 더 선하게 여기겠지. 또 이것을 아마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거야. 사선의 것이 온전하신 뜻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찾을 마음 있으시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여러분들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개인의 하나님의 그 은밀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용납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와 같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을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차선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완전하신 뜻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척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에요. 온전하신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사님이 되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일반 직장에 나가서 목사는 아니지만은 그 직장에 마치 선교사처럼 너무 열심히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선교회에 또 참여해가지고 직장 선교에서 또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감당하고 또 교회에 오게 되면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평신도이지만은 마치 목사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서 안수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보고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목사님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이러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그 은밀한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으로 목사님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의 연약함과 그 환경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평신도 지도자로서 직장과 교회에서 헌신하며 충성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그를 허용하시고 용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신, 허용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셔서 나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죄송하지만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허용해 주신, 용납해 주신 그 자비와 긍휼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사명에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고, 그리고 이 사명에만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용납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느냐, 그만둬야 되느냐, 또 이 학교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그만둬야 되느냐, 이걸 계속 공부해야 되느냐, 이걸 중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가 하면, 완전한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선으로 허용하시는, 용납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교육자 축구팀이 일본 대표 축구팀하고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주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근데 감독이 아주 유능한 감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전을 세웠습니다. 우리 축구에 제일 중요한 게 미드필더니까 황인독 선수가 거기 딱 서서 거기서 이제 볼 배급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왼쪽에 너 막내 최종훈이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달려가다 보면, 왼쪽 날개로 달려가다 보게 되면 일본의 나카무라 선수가 가로막을 것이다. 그 나카무라가 가로막게 되면 제껴라. 그리고 가운데 체격도 좋고 키도 큰 김기현이가 서 있을 것이다. 그럼 센터링을 하면 김기현 헤딩으로 넣어서 골망을 갈라라 말이지. 감독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감독의 뜻이 승리를 위해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황인독 선수가 진짜 볼을 최종훈 선수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나카무라만 있는 게 아니라 게다 선수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뚫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볼을 그걸 어디로 줄까 하는데, 그때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는 조봉진 선수가 조봉진 선수에게 패스를 했어요. 조봉진 선수가 뚫고 들어가는데 저쪽에서는 계획대로 김기현 선수를 왜 나한테 이게 볼이 센터링이 안 되느냐 말이야. 나한테 보내라고 그러는데 이 조봉진 선수가 날쌔게 빠져 들어가가지고 슛을 했는데 골이 됐단 말이에요. 이겼어요. 게임이 끝났어요. 감독인 제가 왜 내가 이렇게 완벽한 작전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조봉진 선수에게 줘가지고 골을 집어였느냐? 야단치겠습니까? 완전한 뜻은 그런 계획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허용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다음에 허용되어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볼을 받아가지고 슛을 날렸던 그 조봉진 선수와 모든 선수들에게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감독은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감독이 허용하는 뜻이 있단 말이죠. 용납하는 뜻이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이 일이다라고만 정해놓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길이 있다. 그 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길을 열어주지 않을 때 또는 내가 부족해서 열려지지 아니할 때에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그럼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용납하시는 삶은 어떠한 것이냐? 그것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난 뜻을 거역하지 말고 그 뜻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드러나지 아니한 은밀한 그 개인의 기도에 있어서 그 개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후에 여전히 무엇인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기도하면서도 담대함이 없고 확신이 없는 그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담대함, 이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요한일서 5장 14절 자 그래서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즉 담대하게 우리는 아는 것이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확실한 뜻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목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는 능력 있는 큐티의 사람이다, 묵상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묵상이 없어, 말씀을 읽는 관찰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하는 성경 공부만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은 허공에다 외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드러난 뜻,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1시간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1시간 이상은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말씀을 손에서 놓으신 분들 계시면 말씀을 다시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두 분 이제 장로님 비택되신 분들 시험 보셨는데 시험 잘 봤습니까? 제가 이렇게 들춰보니까 아이고, 보강중앙교회 두 분은 너무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합격이니 불합격이니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무 좋다는데 뭘 물어보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에다 힘 좀 주고 수고들 하시고 그러고 이제 제가 왔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드러난 뜻, 그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경을 알아서 내게 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 개인의 은밀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늘 우리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는데 오늘 내가 국내에 있으니 해외엔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내 집 근처, 내 교회 근처에 복음 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 집, 내 교회 근처에 복음을 전하겠다. 해외는 못 나가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오늘 내가 내 교회 주변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단 말씀이에요. 광화문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고, 또 내가 사는 집은 저 멀리 경기도 어디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일 하루 종일 하고, 또 그 다음에 퇴근하고 교회 근처에 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늦은 시간에 또 경기도에 있는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차가 한 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자,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였으니까 가서 구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에게는 원하는 자동차를 위해서 구할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밀한 그 뜻,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은밀한 뜻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밀한 뜻은 가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차량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게 이러한 소원이 있으니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이 금세 내 뜻을 알고 내 뜻 안에서 원하는 것을 구하였으니 내가 접수하겠다. 아멘. 딱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접수하지 않겠습니까?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소원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접수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소원에 응답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드러난 뜻,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은밀한 뜻을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 뜻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늘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나가서 세계 선교하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바자회를 엽니다. 바자회에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교실을, 이번에는 무엇을, 오늘 이번에 우리 세계 선교대학을 이제 우리 교회를 빌려줬는데 한 분 강의하시는 서경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를 찾아 들어왔어요. 그분은 주로 이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 여기에다 하는데 어느 해 우리 교회가 바자회의 목표를 그 캄보디아의 선교센터를 짓는, 방 한 칸을 짓는 이것을 목표로 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다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항의에 오셨다가 와가지고는 목사님, 글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가 놀랍니까? 그때 이 선교센터 그거 위해서 바자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지었는데 글쎄 그곳에 베트남 성공회, 그리고 미얀마 성공회, 그리고 캄보디아 성공회가 늘 그곳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회의 장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급하는 센터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골라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베트남 그 다음에 미얀마 이런 지역에서 성서를 보급하는 성공회가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강동 이 지역의 보강중앙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인 줄 믿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입을 넓게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물질도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 대해 앞길도 보장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을 외면하시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간구하고 그런데도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응답되어지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은 무리하게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욕심은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